입으로는 노래하고 입으로는 곡조에 따라서 노래하고 귀로는 찬송을 듣고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지 않고 말하게 되면 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말도 들어야 되지만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마음이 새겨야 돼요. 이 찬송을 그냥 중얼중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 맞은 중처럼 스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중얼중얼하는 그런 모습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죠? 자, 찬송은 이야기다. 이야기는 입으로 노래하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그리고 감동적인 삶을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새로운 찬송을 하나 배우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넘겨보세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비전이 뭐예요? 비전. 네? 희망. 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희망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뭐예요? 특징, 됨됨이 뭐 그렇다 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성격이 나의 인격이 된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부성자 성령 꿈과 인격과 능력이 내게 있는.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종교인. 저는 이력서에 종교인 이랬습니다. 그리고 목사. 그랬을 때마다 좀 마음이 찝찝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종교인이고 생활 속에 그 신앙이 실천되어지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그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종교인이 종교인. 교회 다니도 욕하고 교회 다니도 미워하고 교회 다니도 사기치고 교회 다니도 도둑질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그건 종교인이에요. 가짜 소문이 있어. 신앙인은 생활이 바뀌는 삶이 바뀌는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뀌는 건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 돼. 우리 반주 들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실 수 있는 분은 따라 하시고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의 꿈이 인격이 되고 주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미국 출장 갔다가 한국에 없는 로봇을 사왔어요. 그러니까 장난감을 비싸게 주고 그걸 사왔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를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아버지가 오시니까 억수로 반갑죠?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는 선물을 아들에게 딱 줬어요. 아들이 그 선물을 가지고 방에 쫓아 들어가 버렸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 서운하겠죠? 예? 그게 종교인입니다. 그게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갖고 온 선물만 좋아하지 아버지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그 기복신앙이다. 그 비나이다.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고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 아버지를 좋아하는 사람,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야 아들에게 선물도 주고 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관계예요. 관계. 신앙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관계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힘이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가사 내용 속에서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입으로 노래하지만 잘 들어보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계속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함께 나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좀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00세까지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을 다시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입으로 부르면서 귀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숨겨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기쁨이 중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만들어서 그 부르신 분이 대구에 사시거든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연락해 볼게요. 여러분이 다 같이 부르실 수 있을 때 되면 아니 원래 따님하고 모셔다가 하라고 한번 부르라 그럴게. 뒤에 사람 기다리자 제가. 뒤에 사람 줄서 기다리자. 빨리 들어가라고. 오늘은 우리 상광교회 상광교회가 어디 있는 줄 아시나요? 입구 사람 못 다니잖아요. 잘 모르시죠? 성격동에 있는데 우리 두 번째 오시는데 여러분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좀 더 앞으로 오세요. 교인들하고 복도 좀 앉으시죠.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예,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밖에 추워서. 밖에 추워가지고. 근데 많이 오면 이게 지붕 무너지면 어떡하지? 정리가 됐으니까. 들어가시. 지붕 무너지면 안 되는데. 오셨어요? 네. 바람 머지라 추워요. 오늘 상광교회에서 우리를 후원해서 도시락도 준비해 주시고 또 예배인데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김광호 목사님 한번 같이 좀 주세요. 사모님. 네. 다시 크게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자를 하나 들어간다. 예. 오늘이 11월 19일 맞죠? 예. 화요일 맞죠? 예. 예사의 집 오는 날 맞죠? 맞아. 상강교회가 후원하는 거 맞죠? 예. 기억해 놓으십시오. 예. 이 찬상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잘못 건드리겠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날씨까지 주께서 찬송하기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처음 불렀으니까 한 달 내도록 부르거든요.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상강교회 함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번 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 받는 신용으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상강교회 이한규 목사님, 부목사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하시겠습니다. 하실까요? 나의 사랑하는 채 뒤로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나의 책중에 있으며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라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나의 책중에 성경님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한이 에레기통과 주의 임금나비 광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영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에 올 때 나는 떠나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 나만이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며
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말씀 따라가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했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호령 한번 더 잘하실까요?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했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성령님이 사랑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합니다. 여러분들도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귀합니다. 우리 찬송가 96장인데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함께 또 한번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갚인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보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기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고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오르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대로 우리 영광 되시네. 예.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모든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빛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세상 영원할 길 하루었더라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우리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교사님께 빛나는 새벽별 빛나는 것이 없더라 내 맘에 오는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략은 끝이 눌리지 사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세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빛나는 내게 것이 없더라 내 맘을 다하여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이들이 나를 사랑하리니 우리 거력한 곳 한번도 없네 주는 덕분 산성 내맘 되시라 내 영혼 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결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고령입니다.
있고요. 찬양하시고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함께 찬양하실 거예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도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와 같은 나이 그러면 찬송가 314장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로 더욱 사랑 찬송가 314장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로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엎드려 비는 날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4월 달에 한번 같이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부족하지만은 정성껏 식사를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혹시 그때 보신 제 기억 나십니까? 예. 대답이 왜 이래요? 기억 안 나요? 예,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또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주 뵐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으면 여러분들 다 느끼죠. 뭐 계절이 바뀌면서 날씨가 바뀌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입니다. 가을이 이렇게 참 변하기 전에, 겨울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많은 것을 줍니까? 참 뭐 꽃보다 우리가 겨울 내내 저장해 두고 먹을 수 있는 좋은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보면은 참 계절이 바뀌어서 아쉬운 것 같지만은 계절이 바뀌어야만이 인간의 이런 모든 활동도,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모든 자연 만물도 변화를 겪으면서 또 다음을 준비하고 넘어가는 그런 이런 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서양에서는 자연은 제2의 성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자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또 자연은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계절이 바뀌고 낮과 밤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성장을 하면서 또 어떤 것은 다 크고 난 다음에 죽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 다음으로 주는 교훈이 매우 큰 그런 성경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를 느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한 해가 또 가는구나. 내가 원래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 자,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나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가 보기 쉽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자연의 변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고 어떤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면은 참 이것만큼 우리가 잘못 사는 일도 없습니다.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이제 새로운 때를 준비해야 하는, 겉으로 보기에 천지를 뒤덮을 것 같은 풀도 나무 잎도, 어떤 풀은 그렇죠. 6월 달부터 보면은 이런 잡초들이, 농사를 지은 분은 알 것입니다. 이 잡초가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의 일을, 농사를 방해합니까? 뽑아도 끝이 없습니다. 잘 뽑히지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밭이나 원에서 나는 피 같은 거. 참 그렇지만은 자, 지금 보세요. 피 같은 거는 다 죽고 없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옛날 어르신들 하는 말 중에 화무 11홍이라 그랬습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답고 예뻐 보여도 열흘 이상 가는 꽃이 없다. 그럼 여러분 이런 말 할 거예요. 아니 그럼 100일홍은 뭐 100일 간다고 해서 100일홍인데 그 무슨 말이냐, 틀린 거 아니냐. 사실 100일홍은 보면은 꽃이 이렇게 송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먼저 핀 꽃이 송이가 요만하죠. 그게 죽고 나면은 또 새송이가 피고 해서 그렇게 오래 가는 것 같이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봄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고 특별히 생명이 있는 것,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잡초는 보면은 씨가 떨어져서 한 해 싹이 나고 컸다가 몇 달 자라고 죽어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뿌리가 계속해서 올라와서 여러 해 사는 그런 잡초도 있습니다. 잔디 같은 게 잡초는 아니지만은 그런 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제 일시적인 아니면은 한 해 생명은 끝이 나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길게는 뭐 90년 100년도 삽니다만은 이 땅의 삶은 유한하다. 이걸 하나님께서 자, 이 말씀뿐만 아니라 주변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성경 한 절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이시죠?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제가 되도록이면은 짧게 이 구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아마 자, 성경 양이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평생을 읽어도 다 기억도 못하고 뜻을 모르는 그런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뭐 여러 구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구절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말이 뭡니까? 한자를 풀이하자면은 환영하며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교회 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라 그러더라. 나를 구원하신 분,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더라. 그렇게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정말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며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걸 영접이라 그럽니다. 그냥 성경 읽고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다, 자기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더라,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이걸 아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사실을 내가 믿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매우 기뻐하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자연히 나타나는 일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 회사의 부하 직원은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킨 사람, 자기를 고용하고 월급을 주는 사람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해야 합니다.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되지 않죠. 자, 주인이 이렇게 시켰고 사장이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고 그렇다면 그 마음에 맞춰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의 뜻을 묻고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맞춘다는 마음으로 그 삶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이 구절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느냐? 내가 내 마음 문을 열고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주
자기가 어려운 사람이 한 집에 한 방에 같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못 하겠죠. 다 큰 아들, 30살 아들이 있다 칩시다. 아버지하고 한 방에 있는데 마음대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가겠습니까? 못하죠. 없어야 되죠. 그래서 애도 크면은 부모가 한 방에 같은 공간에 같이 있는 게 싫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불편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는 것은 싫다.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실 때에 우리는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근데 이걸 권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재벌들이 있죠. 삼성, 현대, 롯데, 대우는 좀 망했습니다. 그게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말이 일부 거기에는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롯데 같은, 이게 보면은 지금 그 돈을 가지고 경영을 하고 부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다 그 손자들입니다. 자, 할아버지가 엄청난 돈이 있으니까 그 아들, 그 손자가 망하지 않으면은 그 혜택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이룬 그 엄청난 위협을 아들이기 때문에, 그 손자이기 때문에 저절로 다 받아서 그 아들이 되는, 손자가 되는 권세를 이 땅에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회장님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혜택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가짜 이강석 사건 다 아시죠? 예,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 이강석이라는 군인이 있었는데, 그때에 지방에 내려오면은 유력자들,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들이 이강석이 왔다 하면은 뭐 얼굴도 모르면서 잘 얼마나 극진한 대접을 했던지 가짜 이강석까지 지방에 다니면서 돈을 얻어내고 권세를 부리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게 통하지 않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부모가 그런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으면은 그 아들도 손자, 손녀도 엄청난 권세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건 재벌 아들하고 아니면은 대통령 아들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형편이 좋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절실하게 느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조금 형편이 어려운데,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얼마나 잘 사는지 참 뭐 부럽기도 하고 뭐 얄밉기도 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짧은 인생에 그런 사람들만 보고 사실은 뭐 잘못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내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장차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첫째는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상속으로 물려받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은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을 많이 받으면은 절반까지를 세금을 내야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물론 뭐 그렇게 세금을 내야 또 나라도 운영하지만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으면은 세금 낼 필요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귀한 진리,
우리가 여기 올 때마다 또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하죠. 잘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 땅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이신 귀한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또 건강과 장수를 누리며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추운 가운데서도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귀한 은혜와 귀한 복이 넘치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어르신들에게 또 후원하고 같이 사역하는 모든 주의 신실한 종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 있습니까? 차에서 이리 와요. 한 개. 한 사람은 가고